영국의 한 초등학교가 가난한 학생이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통 금지안이라는 정책을 내놓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바로 노썸버랜드 블리드 지역에 있는 세인트 윌프리드 초등학교란 곳인데요. 이 필통 금지안이라는 정책은 바로 학생들이 브랜드 제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대신 이 학교는 한 자선단체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동일한 학용품과 동일한 복장, 그리고 동일 규격의 가방을 멜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이어 학교는 1년에 한 차례씩 시행되었던 집에 있는 가장 멋진 옷을 입고 등교하는 드레스업 데이를 없애므로 가난으로 인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할 수 있는 아이들을 보호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끼리 지난 주말에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보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빈부격차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비했다고 합니다. 처음 이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만 해도 일부 학부모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책 시행의 결과로 이 학교는 아이들의 출석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고, 또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집중하는 태도도 매우 향상되므로 부모님들에게도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같은 초등학교 학생들은 그 인터뷰에서 비싼 물건이 없으면 놀림을 받았는데 그런 문화가 없어져서 너무 좋다. 좋은 물건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무리가 형성되는 분위기, 그 분위기가 없어져서 너무 좋다 등의 이야기를 하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옷과 가지고 다니는 물품이 비교될까봐 학교를 결석하는 그런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교장 선생님들과 담임 선생님들의 고심 어린 정책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시 할아버지 세대가 어릴 즈음에, 그리고 아버지 세대가 어릴 즈음에 빈부의 격차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은 잘 아실 텐데요. 그것은 바로 형편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검정 고무신, 보통 정도의 아이들은 흰 고무신, 비교적 잘 사는 아이들은 운동화를 신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운동화를 신은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저 역시 어른들께 듣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그 시절 검정 고무신을 신고 학교에 다녀야 했던 이들은 그로 인한 위축감을 스스로 견뎌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멀지 않은 옛날, 제가 어릴 때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도 학비를 가져오지 않으면 선생님께 매를 맞거나 혼나거나 또한 선생님들께 불려가는 일도 종종 있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학비 제때 못 낸 것이 무슨 그리 맞을 일이라고 그렇게 매를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빈부격차에 의한 따돌림과 차별은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현상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혹시 임따 혹은 빌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바로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매우 유행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바로 상대적으로 돈이 없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임따라고 부르며 따돌림하는 것이고, 빌거란 빌라에 사는 사람들을 빌라에 사는 거지라고 부르며 서로를 놀려대는 아이들의 언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 역시 큰 충격을 받았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형태로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 이 빈부격차에 인한 차별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이 꼭 빈부격차에만 국한된 사실은 아닌 듯 싶습니다. 때론 여자라는 이유로, 때론 남자라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따돌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차별이라는 것에 숙고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역시 이런 차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자신들이 가진 그 특권 의식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천천히 오늘 말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초대교회 최초의 회의, 즉 예루살렘에서의 그 회의를 다룬 장으로 사도행전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는 초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많은 문제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모두가 수긍할 만한 그런 결론을 맺기 위해 그 의견을 최초로 수렴한 초대교회 최초의 회의입니다. 그리고 그 안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이방인들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5장 말씀의 시작인 1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부터 내려왔다고요? 유대로부터. 여기서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이겠습니다. 즉 유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들은 당시 하나님의 말씀인 이 토라에 매우 정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개종하여서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가 된 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던 그런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들이 과연 제대로 믿는지 한번 내려와서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마음, 즉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매우 낮춰보는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 쪽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1절 말씀에 보니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가르치려 들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이지요. 이들 유대인에게서 개종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 없이 세례만 받는 이방인들이 매우 못마땅해 보였던 것이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당시 세례는 침례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침례가 뭔가요? 그냥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습니까? 물론 물에 들어가면 온몸이 젖게 되지만 또한 물은 금방 말라버리게 되기 때문에 곧 그 어떤 흔적도 없어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 어떤 흔적도 남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할례는 어떻습니까? 몸에 새기는 것이기에 그 할례는 그 흔적이 남습니다. 유대인에게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내가 바로 할례를 받았다는 그 우월의식 그리고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만 받은 이방인들은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봐라, 너희가 구원받은 증표가 너희 몸에 남아있느냐? 라는 말로 이 이방인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들의 불완전한 심리를 공략합니다. 또한 그들은 할례뿐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 이방인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좀 전에 있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도 다 의롭게 될 수 있다 라고 말했지요. 결국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들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맞느냐 하는 문제로 충돌과 논쟁이 일어난 것이지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명의 신도들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어떤 것이 맞는지 문의하라고 말합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이 문제는 결국 기독교 역사상 한 번은 믿음의 심판대에 올라야 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전송을 받아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올라가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들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온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였지요.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이들의 환영 속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신도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도가 된 몇 사람이 일어나 그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며 말합니다. 아니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하죠 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난합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바리새파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파였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인데, 여러분 바리새파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바리새파는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분리된 자. 무엇에서 분리된 자를 바리새파라고 하냐면요, 나는 율법에서 깨끗이 않다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분리할 거야 라는 그런 태도에서 유래된 그런 사람들이었죠. 즉 율법을 너무나도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 그들은 에세네파, 사두개파와 함께 유대의 3대 부파였던 이 바리새파는 신약시대의 가장 큰 세력을 행사했던 그야말로 특권층, 그야말로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율법을 매우 엄격하게 지킨다는 것이었죠. 이 바리새인이 되기 위한 과정도 매우 어려웠는데요, 바리새 회의의 규칙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1년간 예비 기간을 거쳐야만 했으며, 이 회원이 아닌 사람과는 절대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의무적으로 월요일과 목요일은 2번 금식도 해야 했지요. 이렇게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한 점 정확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특권 의식으로 이방인들을 몰아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논쟁이 오간 후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인데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이방인인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주셨고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들의 마음을 또한 깨끗하게 하셨으며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러분은 이방인의 목에 멍에를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를 구원을 얻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있는 온 회중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이방 선교 사역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으며 어떤 일들을 보고 들었는지 이번에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자신이 듣고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첫째, 유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신이 헌신적인 복음 전도자로 회심하게 된 이야기와, 둘째,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와 만났던 일들을 이야기했던 듯 싶습니다.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이겠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수리아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붙잡아 오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려고 살기등등한 기세로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가던 도중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광채가 비춰오며 그 광채 앞에 쓰러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사울을 찾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사울의 귀에만 들립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얼마간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되고, 비슷한 시점에 성령의 지시를 받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를 찾아와 그의 눈에 안수함으로써 그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며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 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며 그리스도인으로 변모하게 되지요. 이러한 급격한 변신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었는데, 유대인이었던 이 대표적인 사울이 단 며칠 만에 극심한 핍박자에서 헌신적인 복음 전도자로 변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가이사랴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많은 유대 백성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3시쯤 됐을 때 환상 가운데서 나타난 한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 천사는 고넬료야 라고 그를 부른 후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 천사는 욥바라는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불리우는 시몬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가 보낸 사람이 이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마침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 역시 갑자기 황홀경을 경험하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늘에서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아주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 특권 의식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과 사귀거나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방인은 매우 속되고 부정하고 또한 깨끗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했던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아주 큰 깨달음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분은 만민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을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설교하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곳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여 있었고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이 섞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선물로 부어졌고 곧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방언으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런 만남은 사도행전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그리고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 외에 그들이 경멸하고 그들이 손가락질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로 합류할 수 있는 구원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 첫 단추가 바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에서 자신이 회심한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자신들이 이방인 사역을 하면서 겪고 들은, 그리고 이방인들이 뒤집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야고보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을 인용하며 바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한다는 이 내용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고 이미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그들에게 전하지요. 그렇게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는 이 예루살렘에서 행해진 이 회의를 정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둘째, 음행과, 셋째,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단 이 세 가지만을 다른 이들에게 편지로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이 예루살렘 회의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이어진 야고보의 설명으로 인하여 자신들만이 특별한 민족이라는 우월주의와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이 유대인들은 결국 그 생각의 틀을 허물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월의식과 특권에 빠진 이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가 된 이들은
여전히 그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또한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또한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특권의식과 차별을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하고 모태신앙인 것을 자랑하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때론 봉사하기 위해 주신 자신의 직분을 들이대며 다른 사람을 억누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외적인 모든 것은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신자도 구원받을 이유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 외에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죄인이며 세상의 의인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며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약 믿음 외에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그때그때 우리 삶의 행위에 따라 때론 흔들리게 되고 불확실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을 받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 앞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엎드리시는 동신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